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5면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예배를 세팅하면서 예배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주일 오후 예배는 주로 교리 또 어떤 이단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강의 가운데 이제 예배의 말씀을 전하기로 했고 수요예배는 제가 금요 기도회가 없으니까 기도회를 겸해서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손원 목사님이 한 1년 6개월 동안 웨스트민스턴 신앙 고백을 했고 이제는 인물을 교대해서 제가 이제 교리 관련된 강의 및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손원 목사님이 수요 예배로 가서 또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 예배 사무엘하가 한 2주 3주 정도 걸리면 이제 끝날 예정이니까 그때 이후로 이제 손원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할 예정이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바라는 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제일 좋은 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설교를 전해드리는 게 목표고 저뿐만 아니라 그 부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는 또 은혜가 있고 또 관점이 있기 때문에 부목사님의 설교도 제 스스로도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같이 이렇게 들려드리고 같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 부목사님 설교 잘하면 뭐 시키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제일 좋은 밥을 전하는 게 저의 목표고 그래서 저보다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뛰어나신 또 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또 우리 또 심령에 더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손 목사님과 저를 스스로 비교해 보면 그 손 목사님은 문과적 설교자고 저는 좀 이과적 설교자라서 문과적인 설교가 더 잘 맞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돼서 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또 수요 예배 때 얼마나 또 폭발적으로 또 될까 또 저는 또 기대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만들어가고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정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또 외부의 강사라도 좀 초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것들을 채워나가는 게 소원입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서로 다른 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하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후반부는 다니엘의 환상과 계시를 통한 꿈을 통한 계시를 그것들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시가 다니엘에게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받는 그 계시는 다니엘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 계시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세상 나라의 운명과 예수님의 초림, 재림, 심판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니엘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다니엘서의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다니엘서와 연결하여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지 않는다면 장담컨대 이단이거나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상징들이 다니엘서에 나온 이 상징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많이 등장하여서 함부로 해석했다가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앞으로 조심스럽게 성경적으로 다니엘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이 많아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지만 의외로 재미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에는 숫자들이 나오거든요. 숫자의 의미를 모르면 도통 그것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숫자는 반드시 답이 있기 때문에 알면은 정확한 예언의 성취를 우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일이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일이니까 당연히 예언의 성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니엘서 후반부를 강의하는 목사님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피하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짓으로 꾸며대도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노력해서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맞게 이용하는 세력들에겐 이보다 더운 성경 본문은 없습니다. 상징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설교자들이 잘 다루지 않다 보니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성도들이 배운 적이 없으니 들어본 적이 없으니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대로 배우면 됩니다. 상징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첫 번째 방법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동시에 문맥과 성경 전체의 주제, 메시지와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절대 A는 B, 1대1 매칭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장르적 특성과 시대적 특성도 이해해야 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묵시 문학이라고 말합니다. 묵시라는 것은 종말론적 색채가 강한 계시이지만 시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언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학이 발전한 배경에는 민족의 운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해서 포로 시기를 겪고 있는 다니엘처럼 사도 요한도 로마 지배 아래 기독교가 핍박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묘사보다는 상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썼다면 그 문서가 보존되기 힘들 뿐더러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와 박해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그 문학들을 보게 되면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신문 시인의 그날이 오면 등등 시에는 많은 상징적인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사 독재 시절에는 노래 가사에 많은 상징을 담아서 불렀습니다. 양희은의 아침 이슬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들으면 정말 서정적인 가사입니다.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소름이 알랄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과거 운동권 선배들은 이런 노래를 울면서 불렀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모르면 전혀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인 것입니다. 상징이 많은 글은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이해하며 읽어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런 상징이 많은 책인데 다니엘서의 예언은 다른 예언과 달리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55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550년 전의 일인데 말입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이나 이방신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을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확인해 보며, 그리고 그 전에 했던 말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도 확인하자고 말하며, 과거에 했던 것들이 예언이 틀리면 그 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반대로 과거에 했던 예언이 맞다 하면 그 신은 맞는 것 아니냐 물어보는 겁니다. 신천지는 해마다 반복되는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교주 이만희 씨가 한 해에 지표되는 표를 발표하면서 신천지의 역사 완성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도들에게 신천지를 위해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마치 막차를 타는 듯한 긴박감을 항상 심어줍니다. 그들에게 교주가 발표한 표와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 해에 완성시킨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가 선언한 표나 메시지대로 이루어진 해가 하나도 없음에도 연말에 교주가 선언한 연초의 메시지를 한가롭게 떠오르거나 확인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그들이 처음 교육생 10만 명을 돌파할 때 그들은 역사의 완성을 이뤘고, 이 수료식을 거침으로써 외부에서 신천지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긍정적으로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보는 관점이 더욱 나빠지고 더 점점 최악으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믿음이 신실해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런 모든 것들, 자신들에 대한 탄압과 그런 것들을 그냥 종말의 신호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가 의미 있는 것은 그 예언, 다니엘서가 했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이후에 일어설 나라와 예수님의 초림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보여준 네 나라의 환상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알다시피 신상의 네 부분은 바벨론 이후에 나타날 나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런 사진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것은 세상의 왕과 나라가 서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보여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럼 오늘 다니엘에게 꿈에서 본 환상은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 왕과 꾼 꿈과 동일한 예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신상을 통해 바벨론 나라 이후의 왕들의 그 일들을 표현했다면, 다니엘은 네 가지의 동물로 바벨론 이후의 나라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바다에서 네 가지 동물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 또는 악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바다에서 그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동물은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의 형상인데 날개가 뽑히더니 사람처럼 서 있다고 말합니다. 계속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 신상으로 따지면 그 머리를 해당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 형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동물에 대해서 학자들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동물은 표범인데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이며 머리는 4개라고 말합니다. 이 동물은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데 머리가 4개인 것은 그 나라, 마케도니아 제국,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4개 나라로 쪼개지잖아요. 그 4개 나라로 나눠질 것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해석되는데, 정말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4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마지막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게 생겼으며 새로 된 이빨로 먹고 부서뜨린다고 말합니다. 이 짐승의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달렸다고 하는데, 이 동물은 로마를 상징하고 머리의 뿔은 로마의 기독교를 박해한 대표적인 10명의 왕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심판대에 앉으셔서 심판하는데 그 괴수가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남은 짐승들도 권세를 빼앗기고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나아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나라를 받으니 모든 백성 그리고 다른 나라를 언어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자가 그를 섬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굳이 우리가 제가 해석해 드리지 않아도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13절과 14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한테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자라고 자기를 얘기하신 이유가 바로 이 다니엘서에 예언됐던 그 사람이 본인임을 이렇게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이게 다니엘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꾸고 이 기괴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인해 번민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나타난 동물들도 기괴하고 또 그들이 한 행동들도 기괴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꾼 꿈의 환상의 해석을 듣게 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그 다니엘이 하나님 곁에 선자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 이 진상을 물어보게 되는데 이 선자는 천사를 말하고 그 8절 9장에 보면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을 돕는 자로서 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이나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탄생한 것을 알려준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천사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내 짐승은,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이 네가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날 왕, 즉 나라를 의미하고 이후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1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경에서 3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끝없이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는 이 세상의 제국은 영원한 나라가 없이 쓰고 도태하고 사라지지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이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나라는 갑자기 그냥 다니엘서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되었고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특하게 여기며 했던 그 예언에도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가 지금 창세기 하면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에게도 이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그 얘기들이 점진적으로 구체화되고 더 체부화적으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중의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왕위에 대해 그 약속과 더불어 이 약속은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냈다는 그 예언이 중첩되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그냥 하나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수많은 예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한 이 약속을 왜 다시 다니엘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한 약속은 바벨론 포로로 인해 슬픈 역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함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와 백성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빼앗긴 지도 오래됐고 몇십 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중 대부분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마다 끊임없는 이적과 표적으로 보여주며 끝까지 버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망의 끝을 놓지 말아라. 주님은 곧 오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지 아십니까? 무려 550년의 세월이 지나서 오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생애에 주님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후손들이 태어나고 죽기를 아주 여러 번 반복하고 나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현상이나 다른 누구의 말도 어떤 것도 믿지 말고 성경 말씀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셨습니다. 다윗의 기준으로는 1000년이 지나, 그리고 다니엘 기준으로 보면 550년이 지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온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언제 오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으로 돌아와 다니엘은 다른 짐승과 달리 자기가 봤던 그 환상 중에 네 번째 짐승에 대한 환상이 그 위세가 대단하여 이 천사에게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아마도 이 동물은 다니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무서웠는데 이가 쇠로 되어 있고 발톱도 노신데 이것들이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았다고 합니다. 모습도 무섭지만 하는 행동도 무섭습니다. 거기다가 머리에 뿔이 나와 있는데 이 뿔이 하나님의 백성과 싸워 이겼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하기를 이 나라가 온 천하의 나라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머리에 난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명의 왕이며 그 외에 또 한 왕이 나와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인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것이며 그 시간이 한때 두때 반이라고, 즉 한때가 1년을 얘기하는군요. 한때, 두때 2년, 그리고 반때 6개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부분을 놓고 정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 교단인 개혁주의 교회의 해석과 가장 문제되는 해석 한 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빈의 해석은 첫째 짐승은 바벨론이요, 둘째 짐승은 메데바사 연합국, 셋째 짐승은 헬라 제국이고 넷째 무시무시한 짐승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데 로마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서 나온 10뿔은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여러 황제들을 상징하고 작은 뿔은 율리어스 시저를 계승한 자들로서 아우구스투스, 클라우디우스, 네로, 도미티안 같은 황제들을 상징한다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그리스도 왕국이 하늘에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네 번째 날에는 한때 흥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도 하면 그들이 백성들이 이긴다고 했잖아요. 멸망시키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이 사건의 절정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해석은 세대주의 종말론적 해석입니다. 흔히 휴거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트 같은 상징을 이야기하는 세력들이 그런 그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내용을 지금 시대,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시대로 갖고 와서 적용하므로 때마다 지금이 종말이다 하며 시한부 종말론을 자꾸 들고 나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 성도의 대환란 및 지상의 천년 왕국을 예언의 절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네 짐승의 해석은 기존 성경 해석자들과 동일하지만 10뿔과 작은 뿔은 로마 제국의 변모를 부활시키는 그 이후의 나라들로 봅니다. 이 나라들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까지 존재하는 나라인데 과거에는 이 적그리스도를 뭘로 본지 아십니까? 소련으로 봤습니다. 소비에트로. 그러다가 이제 그 소련이 붕괴하니까 그다음 뭘로 본지 아십니까? 유럽 연합으로 봤습니다. 근데 유럽 연합도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는 아마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저 중동의 세력이 또 급부상하니까 그들을 또 적그리스도라 또 얘기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소련은 없어졌으니 틀렸고 유럽연합도 유럽연합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면 말고식의 해석은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아니면 말고 뭐 다른 우리가 잘못 알았나 보다 다른 걸로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너들이 그렇게 주장했잖아 이렇게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주장을 해도 사람들이 자꾸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언은 조심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해석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에 나온 상징들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정신을 꼭 잘 차려야 됩니다. 여기 정신 안 차리면 잠이 후딱 옵니다.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신약의 맨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제가 방금 다니엘 7장에 네 가지 동물을 얘기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지금 하나의 동물을 지금 비유한 걸 봤습니까? 여러분 눈치챘어요? 뭡니까? 다니엘서의 바다에서 나온 네 가지 짐승이 나왔는데 요한계시록은 한 마리가 나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네 마리가 한 마리로 합쳐진 겁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네 마리였죠. 영상도 같이 연결해서 보여주세요. 근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한 마리로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영상과 연결 이렇게 한 마리로 요 네 마리가 한 마리로 연결되어 나옵니다. 머리를 보면 7개의 머리가 나옵니다. 왜 7이냐면 사자 아까 처음에 머리 하나였죠. 곰 머리 하나였죠. 그 표범 몇 개였죠? 머리 4개였죠. 그리고 마지막 그다음 무서운 동물 하나. 그래서 머리가 7개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네 가지 동물이 하나로 합쳐져서 묘사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 지금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는 과거의 예언들이 성취된 시점이기 때문에 바벨론, 로마 이런 나라들이 다 성취가 됐잖아요. 성취됐기 때문에 굳이 네 개의 나라로 보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다니엘서 25절에 나는 숫자 부분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여러분 숫자는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숫자는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번째 괴물이 일하는 시간이 다니엘서에는 3년 6개월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개월수로 몇 개월이죠? 3년 6개월이 3 곱하기 12는 36 곱하기 플러스 6 하면 42개월이죠. 그렇죠? 42개월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지금 다니엘서의 지금 예언과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예언이 같은 예언이에요, 다른 예언이에요? 같은 예언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뭐 엄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다니엘서의 예언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역사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는 분명히 무엇을 가리킨다고 얘기했죠. 역사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와 로마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황제 숭배 사상으로 문제가 발단이 되어 제사 문제로 확대되었고 AD 66년 6월 폭동이 일어나서 로마 세력이 유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전쟁의 과정은 생략하겠고요. 마지막 항전은 천의 유세인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겁니다.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 로마군은 항복하면 용서하겠다고 말했지만 성을 점령한 그때 당시 열심당이 우리 예수님 성경 읽을 때 열심당이 있었잖아요. 열심당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누구든 항복하면 죽이겠다고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다 잡히면 십자가형을 달아서 거기서 정말 10,000명이나 그 도시에 10,000명이나 십자가형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와의 결사 항전을 위해 식량을 다 불태웠다고 하는데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굶어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로마군이 성 안으로 들어왔고 도시를 철저히 파괴하고 성전을 비롯한 모든 것이 약탈하고 불태워졌습니다. 이 유대인의 반란의 패배의 결과로 유대인들은 자신의 국가를 잃어버리고 흩어져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이 언제 끝난 줄 아십니까? 42개월 만에 끝이 나게 됩니다. 즉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숫자가 여기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예수님에 의해서도 중복적으로 이 일이 벌어질 것을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인데 15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저. 그때부터 이제 도망가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5절에 기록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AD 66년 그리고 완전히 멸망시킨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점거하고 로마 문양이 그려진 로마 황제 깃발이 예루살렘 거기에 꽂은 사건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스스로 신이라 부르는 로마 황제 깃발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며 유대인들에게도 가증한 것으로서 성전 위에 꽂히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로마와 그 예루살렘 전쟁으로 인해 110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정리하면 1차적으로 성경의 예언은 멀지 않은 미래 일들을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도 멀지 않은 미래 일을 예언하고 최종적으로 600년의 세월이 걸쳐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7장의 예언이 그렇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니 4개의 동물로 비유된 나라는 역사를 통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물론 예언은 먼 미래의 일도 예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을 때 그 예언이 맞았음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예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언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예언이 완전히 성취가 되었을 때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최종으로 성취된 600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예언이 어찌 성취된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난 놓고도 기억자를 모를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의 어떤 무지와 또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눈앞에 펼쳐져도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언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예언이 무엇을 예언한지 성취되기 전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서두에 정확하게 이 예언이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왜 사람들은 지금 시대까지 끌고 와서 이 이야기를 하냐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도 결국 성취된 이야기를 그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서 얘기했던 걸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걸 막 다르게 해석해서 막 지금 시대로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시천지들이 이렇게 말장난해도 모르니까 뭐 다니엘서가 어떻게 되는지 뭐 성경을 통전적으로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종말의 말씀도 깊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종말에 이런 징조가 있으니 종말을 대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종말에는 이런 징조가 있으니까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말의 징조를 자꾸 찾으면서 종말의 때를 너무 집중하고 그것을 알려고 한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를 물어보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현답하십니다. 예수님이 한 말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들이 미혹하니까 종말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는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으니 그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계속 주의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4절. 거짓 선지자가 많으려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도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최종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자꾸 언제 멸망합니까? 언제 끝이 옵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종말의 때, 종말의 징조,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을 알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항상 종말의 때라고 생각하며 절대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 시한부 종말론에 사람들이 미혹돼서 막 종말의 불안과, 우리 손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딱 들었는데 막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있고 막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왜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립니까? 절대 그런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으니까, 그게 종말의 징조니까 그를 종말로 따지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이 있으니까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의 꿈의 해석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 27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러니까 그 동물이 아무리 사납고 포악하고 할지라도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며,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모든 권세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섬기고 복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언도 어떻게 했죠?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등등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들은 이제는 그 제국들을 역사책에서만 존재하고 그 나라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나라들은 다 멸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나아가고 있으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 외의 나라들 중에서 영원하리라고 생각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이 지고 서고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의 나라와 권세는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7장의 다니엘서의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예언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인자의 몸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것 또한 성취되었습니다. 그 동물들이 얼마나 크고 무섭고 사나워도 결국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근거 삼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도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중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와 또 다른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는 그 중간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과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까라고 했는데 우리 또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언의 성취를 보고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허탄한 것에 시간을 보내지 말고 정말 참되고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과 노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 비전 찬양. 찬양하며
위해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제가 여러분에게 일주일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그 예언이 맞게 되면 교회는 난리가 날 것입니다. 목사님 영화마다 교회 난리 났다. 사람들이 미치고 난리치면서 몰려올 것입니다. 일주일의 예언도 맞아도 난리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영원한 운명과 영원한 나라의 그 운명을 550년 다니엘을 통해서 얘기하셨고 그것이 성취됨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다. 이보다 더한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 이 종말 후에 심판이 있다는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니엘과 아버지 바이스가 뜨는 일이 1000년이 지나 550년이 지나 이루어졌지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날을 생각하며 지금 늦게 온다 아버지 생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언제 어디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확고한 신앙과 믿음 가운데 지식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1000년이 지나 성취되었고 다니엘에게 말한 이 예언이 550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써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확고한 약속의 성취의 믿음 기반 위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확고한 그 신앙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갈 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그 믿음도 굳건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확실한 이 사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새기고 아버지, 허탄한 것과 아버지 세상에 미혹하는 것과 우리를 아버지 불안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 온전히 주님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거짓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않고 주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